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혈통적인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목의 중심이죠.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부모가 나옵니다. 혈통적 부모가 있고 영적 부모가 있는데 그 중심에 디모데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됐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행부터 다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바울은 주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66년경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이제 유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디모데 너를 참 보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에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디모데 자신, 그냥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보고 싶다. 네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면 나는 기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믿음은 뭐냐면 꾸미지 않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겠죠.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짓 믿음은 열매가 없는, 그냥 보이기 위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거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열매는 없는. 그 진실한 믿음은 마음과 중심이 담긴 열매 있는 믿음이겠죠. 거짓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책에서 거짓 믿음을 좀 발견을 해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바울과 동역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다 버려버렸대요. 바울이 맨날 고난당하고 감옥 갇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바울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 앞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내팽개치고 사명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간 사람들, 거짓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명의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바로 이 거짓 없는 믿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보고 그걸 본다면 내가 너무나 기쁘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이 디모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디모데 후서를 받는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럼 30대 중반에 이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3대째 흘러온 신앙입니다. 3대째, 모계를 통해서 3대째 흘러온 신앙이죠. 자,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외조모 로이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기록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남편은 헬라인입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인이 헬라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헬라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든 면들이 있었겠죠. 불화가 될 수도 있었겠죠. 다투기도 했겠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시작을 했지만 근데 이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유니게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루스드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터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근데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이걸 참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대략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죠.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의 의미는 20세에서 40세까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가 주전 64년인데 주 64년도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청년이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성경에 같이 데려갔다 그러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시기가 주 49년에서 50년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까지는 대략 한 15년의 시간이 흘렀죠. 15년. 그럼 15살을 더 먹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20세라고 잡아도 15년이 흘렀으니까 5살. 30세 잡으면 15살. 이제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10대 초중반에 이제 디모데가 된 거죠. 자,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헬라어를 보면 갓난 아이 때부터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이 외조모로서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은 쉐마 말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눈썹 사이에 손목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 유네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순종한 거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려고 떠날 때 그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미 어린 시절에 10대 초반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많이 잡으면 중학생 1, 2학년 정도 그 나이 때인데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정말 믿음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리고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헬라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신앙을 고집했고 그리고 쉐마 말씀대로 아이를 가르쳤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디모데까지 3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지만 디모데보다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더 디모데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10대 어린이 때부터 바울을 쫓아서 선교여행을 갔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많이 잡아도 20세, 30세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통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배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그럼 바울은 2차 전쟁 때 디모데를 만났지만 사실 디모데 집에 있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의 믿음은 네가 시작이 아니고 이미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거구나. 저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내려온 거구나. 이걸 눈으로 봤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이스의 믿음이 헬라인과 결혼한 유니게에서 멈추거나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다가 마침내 디모데까지 내려와서 디모데에게도 발견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디모데 가정이 있습니다. 목의 중심. 구약에는 아브라함, 북의 중심의 가정이 있습니다. 다 3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부모의 몫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뭘 보면 기쁩니까?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거? 연봉 많은 거? 그런 걸 보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쁘다면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들을 평가해요? 더 높이 잡아야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신데.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걸 보고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들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뭘 보기를 원할까요? 뭘 보면 자녀들은 기뻐할까요? 몇 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박상진 교수님이 교회 학교 위기가 오는데 그 요인이 뭘까를 분석한 설문조사 자료가 있어요. 교회 교육의 위기의 요인을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했는데 7위가 뭐냐면 교육의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 원인이 교회 학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7위. 그리고 4위는 교사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뭔가 교인 때문에 뭔가 교회 교육이 어렵다 이런 거고 1위가 뭐겠습니까? 부모예요. 교회 교육의 위기는 부모로부터 온다. 근데 부모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 교사, 교회 학교 이런 걸 좀 세분화시켜서 항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1위부터 37위까지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위가 부모 요인입니다. 1위가.
부모 요인인데 뭐가 문제냐? 가정의 신앙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아동부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냐 그랬더니 학원 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고. 자녀의 신앙 교육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역시 부모 요인입니다. 부모님 요인인데 두 번째 부모 요인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야,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좋은 데 시험만 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세속적인 교육관. 그것 때문에. 3위가 뭐냐? 역시 부모 요인이에요. 3위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교회학교 요인도 있고 교회학교가 재미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교사들의 사명감이 없다, 이런 건 다 뒤에고요. 주목해 보세요. 교회 학교가 위기라면 얼른 짐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뭐 교육에 문제가 있든지 교사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 2, 3위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교회 학교 위기는 교회나 교사의 문제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 자료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가장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런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 그러죠? 부모예요. 부모.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 집에 같이 있는 부모, 그중에서도 엄마가 자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모델만 있다면 따라 해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먼저 보여주게 되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쁜 거죠. 자, 또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로이스와 유니게에서도 시작이 됐지만 또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뒤에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죠.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진 올라갔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죄수로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10대 초반부터 바울과 동력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다녔으니까 30대 중반 이 디모데 후서를 받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은 사람이죠.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자신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바울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디모데도 자신의 믿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자, 같은 책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게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언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지금 새벽에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것.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 전제는 뭐냐면 부어지는 거예요. 액체입니다, 액체.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알맹이가 완전히 짓이겨져야 돼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야 돼요. 바울이 지금 내 몸이 녹슬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닳고 달아서 포도주와 같이 액체와 같이 변화돼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야, 나는 내 삶이 다 짓이겨지고 으깨져서 하나님 앞에 액체로 드리는 삶이 올 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단다. 그러면 유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도 믿음 지켜야 돼. 어떤 믿음요? 오늘 1장 5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너도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싶지만 바울은 함께 동력했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서 내 영적 자녀인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자주 위장병이 있다 그랬잖아. 위장병이 자주 나는 위장병에서 포도주를 쓰라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위장병이 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나이 많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나이 든 교인들을 상대하느라고 힘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그 믿음 잘 지켜가면 좋겠다. 힘들어도 나도 지켜왔는데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뻤을 거예요. 바울은 보지는 못했지만, 디모데는 못 보지만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만으로 기뻤을 겁니다. 로이스와 유네게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힘들다고 뿌리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세대에서 살아있을 때 못 본다 하더라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떠나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주들까지 열매가 맺힙니다. 부모가 심고 교사들이 물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그 손주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방 소멸 시대, 교회 소멸,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자들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서 그래도 덩덩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또 욕심 많아서 두 개 다 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뭘 원하십니까? 아직도 망설여지십니까? 그럼 제가 이 한 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천국 갔을 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내가 저걸 잘 가르치지 후회가 안 되는 거, 그걸 심으시라고요. 너 거짓 없는 믿음 가져야 돼.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너는 네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가도 후회가 안 되겠냐? 정말 안심될 것 같더라고요. 후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 참되고 신실한 믿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제가 미리 썼잖아요. 이거 여러분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리 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 엄마는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너희들도 아빠, 엄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이 영순위가 돼야 된다. 다른 것들이 절대로 끼어들게 놔두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아빠, 엄마가 영순위가 아니어도 좋다.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영순위가 되고 싶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이 영순위인 것을 보고 싶고 그것을 본다면 그냥 기쁘고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심으십시오. 그럼 자녀들도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